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막 캑캑할 때도 있고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일자 크게 읽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가지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 오늘 첫 번째인데 이 여호수아의 핵심 돼 있잖아요. 맞죠? 요 강의 안에 왜 이 돼 있냐면 항상 저는 이제 1번 강의하는 항상 성경 말씀의 핵심, 성경 학습의 핵심이라고 예전에 나눠드렸던 자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이 여호수아의 핵심 1,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인가 해가지고 괄호 1번이 있어요. 쭉 끄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오경과의 관계. 모세 오경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알아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면요. 괄호 1, 모세와의 관계 줄 겁시다. 모세와의 관계. 여호수아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예.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은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쓴 책은 아니지만 모세오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예.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다 하지 못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서 무슨 관점요? 언약의 관점. 이거 중요해요. 줄 거세요. 줄 거고 별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별 한 두 개, 별표를 이렇게 두 개 해놓으면 됩니다. 이 언약의 관점. 자, 읽어봅니다. 모세오경이 언약이라면 언약의 동그라미. 여호수아서는 그 언약의 뭐예요? 성취 동그라미.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 설교를 하나 듣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쭉 들어보시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이어진다는 걸 갈수록 느낄 수 있거든요. 그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우리 효주형 경우 자주 물어보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효주 형제가 13살, 지금 31살이지만 13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쳤다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면 못 믿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쪼갠 고기의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놓고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킨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나됨을 놓고 나의 살아있음을 놓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뭐 하는 분이다?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지키는 분이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뭐냐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거다.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계속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모세야, 저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썼던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주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룰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거를 반드시 이루신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키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언약의 관점 안에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게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뭐한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괄호 2번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호세아. 네, 적으세요. 괄호 땡땡땡 호세아. 그 다음에 뒤에 땡땡 뭐예요? 예수. 근데 여러분 아까 이제 집사님들 막 얘기하다가 아이고 지난주에 알게 됐다 하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벌써 다 얘기했었어요. 맞죠? 제가 설교할 때 벌써 다 얘기해서 집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다가 호세아, 예수, 호산나 다 했어요. 예슈아, 조슈아. 여호수아가 조슈아거든요. 예수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슈아 그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세요? 예슈아, 조슈아.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예슈아. 호산나도 뭐예요? 호세아, 호셴나, 호산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슈아,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뜻이 약간씩 달라요.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은 뭐예요? 아브람에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람.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두 개 다 아브 하면 아빠라는 뜻이 들어가잖아요. 호세아, 호샤, 조슈아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비슷하고 혹은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은 뭐라고요? 호세아도 있고 예수도 있다. 예슈아, 호세아, 조슈아 다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3번.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괄호 1.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8절.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앞에 이 모세오경을 한 번씩 봐요. 왜 보냐면 왜 한 번씩 봐야 되냐면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오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민수기 13장 8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8절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예,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제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래 하거든. 눈의 아들. 눈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 뭐 이런 것처럼 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N-U-N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의 아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호세아라 나와 있죠, 맞죠? 호세아, 여호수아가 뭐예요? 똑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제가 왜 다르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므온 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회의 중에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 시므온이 누구라 했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왜 그렇게 다르게 하느냐? 왜 다르게 하냐면 우리 유신이 친구 중에 류혜수라고 있어요. 류혜수. 류혜수라고도 쓰고 유혜수라고도 써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저희 장인어른 성함을 장인어른 성함 조금 재밌습니다. 변, 해자, 용자 쓰시거든요. 바다 해자에 용자예요. 바다 용이에요. 별로 기독교인으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변, 해자, 용자 쓰시거든요. 근데 해자, 용자 쓰시는데 그 용을 적을 때 어떨 때는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 용으로도 쓰시고 어떨 때는 용으로도 쓰세요. 어떨 때는 호세라도 쓰고 어떨 때는 여호수아라고도 쓰고. 이해되십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적혀있어요, 진짜.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눈의 아들 뭐라 적혀있어요? 호세아라 적혀있어요. 이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썼는데도 어떨 때는 호세아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여호수아라 불렀다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 봄날 사장님이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조집사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조현태 집사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선생님이라 불렀다가 유신이도 그래요. 유신이도 박은호 집사님 부를 때 어떨 때는 박은호 집사님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선생님이라 했다가 막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자, 가로 2번.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수종자. 수종자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옆에 좀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보좌관. 오늘날로 치면 보좌관, 수행비서,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원래 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잔심부름 해주고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인물이었겠죠, 맞죠? 자, 3번.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 영적인 사람. 여호수아는 왜 영적인 사람이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다가.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보다 더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모세보다 더 회막에 오래 붙어 있는 자예요.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진짜 많이 잤어요.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고, 예. 또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하신 게 뭐가 있냐면 딴 거 못해도 교회 청소는 해야지 내가 이러면서 맨날 뭐 토요일 되면 교회 절 데리고 가고 막 하고 진짜 많이 잤어요. 금요일 날도 철야 끝나면 교회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했던 소리가 그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자고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러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보다 그 회막에서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저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보다 네가 교회에 더 오래 있다. 노는 것도 교회에서 놀았고 맨날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네. 자, 민수기 27장 18절 찾아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왜 영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회막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딱 한 개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막말로 교회에서 많이 잤댔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자면서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자면서 교회에서 뭐 게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미니 게임기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없었고. 교회에서 자면서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뭐 아들하고 막 싸움하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어른들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꽂혀있는 책이 있었어요. 세봇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기독교 잡지예요. 기독교 잡지. 진짜 어느 교회 가든지 세봇, 어린이 문에 이런 거 막 꽂혀 있었어요. 세봇이 제일 많이 꽂혀 있었어요. 세봇 쳐보면 나올 거예요. 기독교 잡지. 맨날 교회 가면 제 낙이 뭐냐? 세봇 읽는 거.
세번 아마 나왔던 거 전부 다 읽었을 거예요. 진짜 어떤 교회는 가면 진짜 많이 꽂혀 있고 어떤 애 조금 꽂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거 받아서 하는지 막 꽂혀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 얘기도 실려 있고 성경의 한편에 뭐 이런 거 만나가 뭔지도 실려 있고 뭐도 실려 있고 성경 만화도 실려 있고 애들 만화 뭐 동글이 박사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실려 있고 막 그러고 애들 과학 샌드위치는 어떻게 나왔는가 샌드위치 백장이 뭐 샌드위치를 뭐 빵 안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도박하다가 나온 게 샌드위치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잡지식이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늘 본 게 뭐냐 그거다. 그거 보다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익히게 되고 익히게 된 것들이 나중에 설교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3번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진짜 감히 3번 진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3번 나중에 쳐보세요.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엄청났어요. 3번 압니까? 안 해. 저기 안 해. 같은 MZ세대니까 알잖아요. 저희 안 해. 3번 3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물어보시죠. 아무튼 그러게 나중에 쳐보세요. 3번 어린이 그 기독교 잡지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저 찾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5학년 때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계속 성경 관련된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성경을 진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기도원 갖고 무슨 뭐 은혜를 받고 안수 받아가지고 영을 내림 받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맞죠?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밤낮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추천하신 자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후계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자. 모세가 지목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죽는 데서 죽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추천한대요. 찾아볼게요. 민수기 27장. 자, 민수기 27장 15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먼저 13절에 보니까 네가 저 땅을 본 후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이에요? 모세 니도 죽는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너는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4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추천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다. 그럼 하나님이 왜 추천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영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이 여호수아예요. 가장 회막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이거 중요합니다. 줄 끄세요. 줄 끄고 별 5개 별 5개 표시하시면 됩니다. 5번에 줄 끄고 별 5개 5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그늘 안에 갇힌 자. 즉 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모세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절대로 모세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뛰어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제자거든요. 엘리사가 제자예요. 제자가 엘리야라는 스승에게 엘리야가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스승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당신보다 스승님보다 영감이 한 갑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에게서 데리고 가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지겠지만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엘리야가 그래 내 영감이 갑절이나 네한테 있을 거다 이러지도 않았고 어디 그런 쓸데없는 걸 얘기하노 이러지도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너에게서 올리워 가시는 것 승천하게 하시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근데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영감이 갑절이나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이루어질 거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네한테 보여주셨다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눈을 안 열어주면 못 봤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진짜 영감이 갑절이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제가 모세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해요. 왜 못한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7장 20절 봅시다. 민수기 27장 2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후계자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추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의 존귀를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모세 너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 뭐를 받아서 빛을 내요?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달이 태양보다 밝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인 자지만 모세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그가 존귀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8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내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 너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갇힌 자라고요? 모세의 그늘 안에 갇힌 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최초의 뭐라고요? 전쟁 사령관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모세 때도 전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도 전투는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줄 끄세요. 오직 전투를 위해 세워진 뭐예요? 사령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여호수아서 12장 볼까요? 여호수아서 12장 1에서 6절. 자, 잘 보세요. 이걸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여호수아서 12장 1에서 6절을 보니까 12장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가 정복한 왕들 적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존귀는 모세의 존귀를 받아가지고 나온 존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에서 6절까지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7절에서
7절, 6절 사이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7절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24절까지. 이해되십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존귀를 받아가진 존귀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까? 안 뛰어났습니까? 훨씬 뛰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세워진 뭐예요? 특별히 세워진 전쟁 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모세가 영적으로 이끌었는데 마지막 성취,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성취에서는 모세는 전쟁을 조금밖에 수행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가장 스펙터클한 하이라이트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더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 많은 전쟁 작전을 수행했다고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뛰어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더 위대하게 보는 것처럼.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갑절이나 주신 게 맞아요. 네가 보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모세보다 더 영광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20절에 하나님께서 2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존귀는 뭐라고요? 모세 너의 존귀를 돌려서 얻게 되는 존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 작전에 있어서는 특별히 세워진 전쟁 작전 사령관과 같은 사람이었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 아니지, 이게 12장 7절에서 24절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2번 해서 제가 아까 여호수아는 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뭐의 관점으로 봐야 된댔어요?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요렇게 안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줄 끄세요. 전쟁의 관점으로 본 여호수아에서의 구성. 자, 별표 있죠, 별표. 뭐라고요? 전쟁의 기록이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기록이다. 그 옆에 괄호에가 뭐라 적어놨어요? 민수기를 생각하자. 여러분, 민수기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게 뭐 조사하는 거랬어요? 병력 조사하는 거랬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조사한 게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신명기 이 틀 안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왜요? 민수기가 병력 조사한 거고 여호수아가 싸울 준비 다 해놓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모세가 싸울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치르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볼 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하러 왔다 바로 싸웁니까? 뭐 해야 돼요? 정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정탐꾼도 보내고 곡식들, 전쟁에서 싸울 때 먹을 곡식, 군량도 마련하고, 맞죠? 뭐예요? 첫 번째는 뭐야? 전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쟁 준비가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전쟁 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전쟁을 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완료돼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뭐 끝나지. 지면 뭐 죽고 마죠. 그러면 이겼어요. 이겼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전쟁 후에 뭘 할까요? 그죠? 나눠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배. 전쟁에서 소를 한 100마리 잡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가 한 10마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난 2마리 가지고 한 마리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대장이 한 10마리 가지고 나머지 장군들한테 선심 쓰듯이 다 나눠주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 전쟁 따라합시다. 전쟁 준비. 전쟁 준비. 전쟁. 전쟁. 논공행상. 농공행상. 논공행상이 뭐냐면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푼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전쟁의 기록.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기록이다. 민수기를 생각해 볼 때도 병력을 조사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 1번 뭐예요? 전쟁 준비. 여호수아서를 1장에서 5장까지 쫙 보면 뭐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전쟁 준비해요. 전쟁 준비하고 나서 자, 2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쟁이라고 적혀 있죠. 6장부터 뭔지 아십니까? 6장부터. 자, 전쟁 준비가 다 됐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무슨 일이 있는가? 6장에서 12장까지 전쟁하는 거랬잖아요. 6장 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낮췄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6장부터 뭐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뺑 둘러싸니까 여리고가 겁이 나갖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숨어가지고 공성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전쟁 준비, 그 다음에 6에서 12장까지는 전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13장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12장부터 보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12장 봤잖아요. 12장 1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맞죠? 그리고 7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맞죠? 그리고 13장부터 뭐 하냐면은 그 땅을 자 13장 8절 보세요. 8절 7절 중간에 그 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 적혀 있어요? 요단 동쪽 기업 분배. 15절 14절 중간에 뭐라 돼 있어요? 르벤 자손의 기업. 24절 위에 뭐라 돼 있어요? 갓 자손의 기업. 29절에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요단 서쪽 14장, 14장 위에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푸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서 쉬워요. 첫 번째 뭐 전쟁 준비를 빡시게 했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했더라. 그리고 이겼더라, 졌더라, 이겼더라. 이겨서 뭐 했더라? 이제 열심히 땅 따먹기 하고 있더라. 나누기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게 뭐냐면 자, 1번, 2번, 3번 전쟁 준비, 전쟁, 농공행상. 그게 뭐예요? 사실상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 자, 괄호 열고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보세요. 시작. 사실상 모든 공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공을 차지함. 하나님이 해라 한 대로 해가 여리고한테 이겼어요. 돌아라.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라? 7바퀴 돌고 소리 외쳐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거 했는데 무너졌어요. 들어가서 다 정복해라.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다 했어. 하나님이 공차라는 대로 차가지고 골대 옆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제끼고 나한테 패스해요. 동호가 발을 뻗어라.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뻗었는데 들어갔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꼴렀지. 네 하나님 그 공은 네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을 돌려주신다 하면 난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황금무지에서 못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한테 이렇게 공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21장의 농공행상 다 끝나고 나서 4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쪽 지파들을 보냄. 22장이 이제 동쪽 지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민수기 봤던 거 생각나세요? 모압 언약 막 나오고 할 때 생각나세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뭐라 하십니까? 민수기 32장 18에서 19절 보니까 찾아봅시다. 민수기 32장 18에서 19절. 민수기 지금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를 제일 많이 보죠. 뭐 때문에요? 전쟁의 기록이니까요. 민수기 32장 18에서 19절 딱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8에서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2장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쪽 지파들. 동쪽 지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또 누굴까요? 므낫세 자손입니다. 므낫세 자손. 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쪽에 보니까 목축하기도 좋고 저그들이 볼 때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모세님, 요쪽 땅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해서 강 건너가갖고는 전쟁 안 할랍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니까 여기서 먹고 살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기업을 얻었지만 너희들은 땅을 이제 재산으로 얻었지만 너희들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났다. 너희들의 형제는 저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므낫세 자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너희 처자들은 여기 놔두고 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의 형제의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 괜찮겠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됩니다 하고 들어가서 싸웠어요. 거의 아무도 안 죽었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22장 볼게요. 넘어옵니다. 조금 혹시 안 어려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제가 앞에 했던 걸 모르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앞에 했던 걸 알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맞죠? 맞죠? 자, 여호수아서 22장에 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라. 왜요? 약속의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성취라고 했죠. 그들에게 언약은 뭐였어요? 싸우고 이기면은 너희는 요단 동쪽으로 다시 뭐 해줄게? 보내줄게.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마음과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자기 장막으로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확실하게 언약 성취의 기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5번 이제 끝났어요. 5번. 자, 23장, 24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를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에서 뭘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무슨 인구를 했어요? 병력이에요. 병력. 싸우는 병력. 싸울 수 있는 사람 조사.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죠? 맞죠?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에 바로 전쟁하지 못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전쟁 준비. 전쟁 준비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실제 전쟁해야 돼요. 전쟁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눠먹기 해야 돼요. 땅 따먹기 해야 돼요. 땅 따먹기 하고 나서 이 사람들 다 땅 따먹기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다 땅 따먹기 했고 지켜줘야 될 게 뭐냐고요? 동쪽 지파 보내준다 했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너희 돌아가라. 보내줘요. 보내줘놓고 모든 민족들이 기업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뭐예요? 할 일 끝났다. 할 일 끝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죽는 거다. 그 여호수아는 참 오래 살다 죽었어요. 복되게 살다 죽었어요. 자, 23장 보세요. 23장. 자, 이 예수님 믿고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장수하고 죽는 건 복입니다. 자, 23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곧 들어갔어요. 금방.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는 요 22장과 23장 사이에 기록은 안 됐지만 저는 여호수아 되게 좋아해요. 부러워해요. 왠지 아세요? 태평성대를 아주 지대로 누리고 여호수아는 날이면 날마다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했던 거, 모세님은 여기 못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완전 진짜 태평성대를 맛보고 맨날 보는 건 뭐예요? 평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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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웃음소리와 적과 꿀이. 여호수아 저 제일 좋아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삶은 진짜 부럽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보세요. 23장.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이고 얘들아, 나는 이제 옛날에 신명기 때 모세가 내가 그때 그 생각나세 하면서 넋두리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어서. 자 보세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이제 잘 보세요. 23장과 24장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셔도 좋은데 지금 요대로 안 읽어보시고 제가 표시해놓은 것만 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핵심을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23장과 24장을 제가 여기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5번에 여호수아의 유언 23에서 24장 23장 6절 그리고 1장 7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7에서 8절 24장 2절 요걸 읽어보시고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탁 찍어보세요. 이거 저와 함께 계속 하셨던 분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안 하셨던 분들은 또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저와 함께 신명기를 다 하셨던 분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현지 사 벌써 아셨어 지금. 자 여기 나와 있는 23장 6절 그리고 1장 7절 안 찾아도 돼요. 23장 6절 23장 7에서 8절 24장 2절 15에서 18절 찾고 이 여호수아에 유언하고 있는데 이 유언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조현대 지사님 지금 막 손 들라고 막 들썩들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아셨죠, 맞죠? 네. 자 벌써 아셨어. 벌써 아셨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저와 함께 보셨던 분들은 그냥 아실 수 있고 안 보셨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구절 안 되니까 저와 함께 볼까요? 23장 6절 봅시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해야 되니까 뭐예요? 모세의 오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여기 7절도 적혀 있잖아요. 7에서 8절 23장 7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뒤에 사모님도 끄덕끄덕합니다. 24장 2절 읽어봅시다. 24장 2절 계속 유언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또 15에서 18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1절에도 보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자, 여쭤볼게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숭배 금지. 그렇죠. 뭐예요? 너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너가 하나, 신명기 저번에 봤던 거 생각나시죠? 집사님 생각나시죠? 신명기 집사님도 그때 보셨던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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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다른 신 섬기지 말아요. 내가 또 할 얘기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래. 자, 다시 해볼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므로 다른 신 안 된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도 모세가 했던 그 설교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세오경과 이 여호수아와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제발 다른 거 믿지 마라. 이게 그냥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한 것도 보증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실 여호수아 다 나간 거랑 매한 가지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하고 나서 요거를 저와 함께 잘 읽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 임팩트 있게 아 맞네라고 다가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